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합시다. 14절에서 17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스승은 제자에게 사상을 남기고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이나 혹은 가문 대대로 이어오는 가보를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호주 상속과 함께 재산 상속이 있었는데 1990년 1월 달에 상속법이 개정이 돼서 호주 상속 제도가 없어졌어요. 호주 승계 제도로 변경이 되죠. 그래서 때는 이 호주를 과거에는 장남에서 장남으로만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성도 호주를 승계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차남, 삼남이 호주를 승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호족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가족관계라는 용어로 변경이 됐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영적 상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상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영적 상속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상속자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야 하늘나라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에 속했다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현재 수동칙서를 써서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움직여버리면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여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자녀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시겠어요? 싫다는 거죠. 네가 나한테 묻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안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질 않아. 자기 멋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도 이제는 대답하기도 싫다.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니 꿈으로도 대답 안 하시고 우림으로도. 우림이 뭐냐면 우림은 대제사장이 판결을 이룰 때 쓰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결할 때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 자, 그러면 사울이 그 상황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보니까 신접한 요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거는 행여나 하고 대답을 기다려 보는 거지 반드시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면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공유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울은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내가 그에게 물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기도 싫을 정도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나이다. 신접한 여인이 뭐예요? 우리가 요즘 말로 하자면 무당이고 점쟁이 아니에요. 무당 점쟁이에 가서 뭘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기도 싫은 거예요. 여기 묻자오되, 이 묻자오되 하는 말은 묻는다는 뜻도 있지만 요구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고 간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안 줘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과 전투를 지금 앞두고 지금 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 묘책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가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지금 문제가 떡 벌어지니까 이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묘책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간청과 물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꿈으로도 대시장 아론의 흉편에 넣고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도 원래 우림과 둠밈은 판결할 때 쓰는 것인데 그것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이 우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우림은 뭐예요? 가짜지요. 가짜예요. 진짜도 아니고 가짜예요. 그 가짜인데 그 가짜를 통해서 뭐가 있겠어요? 사울이 제사장 70명을 죽일 때에 살아남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 우림을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 우림을 뺏을까 봐. 이거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가짜 우림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짜로도 답을 안 하시고 아예 다른 어떤 악한 영들도 그 가짜 우림을 가지고 답을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선지자들도 말씀하지 않고 어떤 상황으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육체에 속한 자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예요. 그래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울 자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와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라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고 영에 속한 자라야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은혜도 상속해 주시는 거고 영에 속한 자라야 하나님이 교제도 하시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이 육에 속한 자와는 교제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죽을 맛이거든요.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무슨 힘으로 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신앙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천국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순간도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상속받는데, 신령한 기업을 상속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이 양자의 영은 아들로 삼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양자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자녀가 아니었는데 호적에 내 아들이라고 집어넣은 이걸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됐어. 죽은 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자녀 입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질러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상속권이 생겨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비로소 상속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우리는 상속권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때로는 무서운 아버지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자상한 아버지예요.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예요. 현재 능동직서를 씁니다. 아들을 삼는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현재 사실 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증거가 임하고 상속권이 주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과거에 그랬던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 바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성령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성령이 증언하시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성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증거를 주시고 상속권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기 증언하신다는 말씀, 지금 과거에 한번 증언하고 끝난 게 아니고 현재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설 때까지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개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거듭난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영원히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상속자로서 영원한 가치를 보는 안목이 주어지고 동시에 고난도 따라온다. 고난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상속자 후사예요.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나 혼자 상속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영광도 받지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들도 고난이 있다.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영광스러운 고난이지요. 이 고난이 올 때에는 힘들어요. 고난이 오는데 뭐가 좋겠어요? 고난이 오는데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쓰라리고 그렇게 하지만 이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이 보장된 고난이랍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장차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오는 이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이 보장되는 영광,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누리는 영생의 안식과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최고의 복을 상속자에게 주시는데, 그 복을 받기 전에 이런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유업을 상속받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꺼려하지 말고 이 고난받기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왜? 장차받을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 이 조그만 고난을 가지고 큰 영광을 받는다면 이걸 내가 기쁨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장차받을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받는 고난은 우리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복음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는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복음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이랍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장차 부활의 영광과 직결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과 직결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이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누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겠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저 하늘에 있는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영광이 영적으로 지금 열려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법 과거를 써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니까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도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면 고난받기도 꺼려지겠죠. 사도 바울은 그 하늘에 주실 상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 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고 하는데 그 달려가는 과정이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고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은지 알 수 있어요. 그래도
그는 그런 고난을 받아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장차 주어질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으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뭐 딴짓 안 하고 거기서 부귀영화 누리면 누구도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장차 그 다음에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애굽의 보화를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자 모세 시대만 해도 그리스도가 그때는 계시지 않았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누릴 부귀 영광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상 주심을 바라본 모세가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 왜? 자기 동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받고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 이게 속에서 막 불이 붙는 거야. 근데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 의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는, 몰아내는 거 아니에요. 광야로 내몰려서 거기서 40년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돌아와서 감당할 때에도 모세는 조금 더 자기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모세도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와가지고 모세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엎드려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공유를 구해요. 하나님의 답을 구해요. 하나님이 답 주시면 그 또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이 상을 바라보는 이 사건이 미완료를 써서 모세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지금 달려가노라. 이게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마라톤 하거나 혹은 뭐 단거리 경기를 하거나 이 육상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무거운 거를 몸에 차고 한단 말이에요. 발목에, 손에, 몸에 무거운 걸 차고 달리는 연습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막상 경기장에 나갈 때 그걸 딱 띄워버리거든. 뛰면 얼마나 날아갈 듯한 속도가 얼마나 붙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무거운 것들이 잔뜩 걸려있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이 잔뜩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뒤로 멈추지 않아요. 뒤로 돌아서지 않아, 주저앉지 않아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얼마나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 못할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감당 못할 시련은 허락하신 법이 없고 환난이 오면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감당할 수가 있고,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되겠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할 요소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니, 고난이 오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고난이 오는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함을 가지면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것 더 봅니다.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받고 마지막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룩한 상속자로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광스러운 상을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지나가면 부활이 오는 거고, 부활이 있어야 그 다음 영광도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가지 않는데 부활은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고난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십자가, 영혼들을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장차 주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날에 동참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